제가 열심과 최선에 대한 예화 하나를 여러분께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한 여름에 뜨거운 날 아침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들판에 섰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치기 위하여서 물으세요. 아들아, 너 최선이라는 게 뭔 줄 아니?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는 게, 아버지, 그건 잔꾀를 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모두 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오늘 네가 한번 최선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서 저기 노는 위를 보니까 돌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데, 그 돌무더기를 하나씩 돌을 논 바깥에다가 옮겨 놓아라. 근데 시간을 정해줄 텐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했대요. 아들이 네, 아버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 너무 많아서 옮겨도 돌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데, 아버지한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고 싶었기 때문인데 결국 해가 저물 때 돌을 다 옮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질녘에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들아, 최선 다했니? 했더니 아들이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아들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버지, 하루 종일 옆에서 보셨잖아요. 제가 쉬지도 않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밥도 걸러가면서 물도 마실 시간도 아껴가면서 저 돌을 올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아버지,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내가 수고를 정말 열심히 했고 그 땀 흘리고 애쓴 것은 내가 안다. 하지만 그게 내 최선은 아니란다. 하루 종일 아버지가 옆에서 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했니? 그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했다고 싶을 때, 충분하다 이만하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열심히 다 했다고 할 때, 앞으로 살면서 한 번 더 주변을 돌아봐라. 무언가 찾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열심과 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100%, 200%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아닐까요? 지금도 옆에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 선친이 40여 년 목회를 하시면서도 요란을 내서 미십니다 해가면서 기도를 하시거나, 늘 그렇게 극단적으로 뭘 하려고 하시는 일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어려운 일을 경험하시면 그저 조용히 사랑하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부족하네요. 갈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다.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혹시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제일 좋은 거 주잖아?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해 반을 지나가는 시간에 특별히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개념입니다. 관계의 철학자였던 유대교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한 100년쯤 전에
나와 너라는 책을 써서 지난 20세기의 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인격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던 분인데, 비인간화를 경계했고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대상화시켜가지고선 인격이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부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체고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 이 얘기를 신학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변화를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분이 한 번은 대화 원리, 대화적 원칙,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작은 논문에서 우리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그 말씀이라는 말 대신에 관계라는 말을 거기 집어넣어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어요. 유대교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1점 유력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이라는 의미 속에 관계라는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가 보여져요. 관계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특별히 기도는요, 관계에서 되었다고 봐야 돼요. 관계 설정이 잘못되면 아무리 화려한 수사를 하고 또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결과의 열매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 사이에, 죄의 종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 설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관계 중에서 세 가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말할 것 없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요. 세 번째는 피조물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누군지 몰랐으니까 무시하고 살고 안 보이는데 뭘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랑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알게 돼요. 그러니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쭉 주시면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 그 안에 거하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 뭘 쟁취하기 위해서 말해요. 띠둘러서 데모하듯이 하나님 내놔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미 그걸로 얘기가 어지간히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그거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 관계인 사람과의 관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제가 제 몸 사랑하는 것과 남이 사랑하는 게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계명이니까 율법으로 딱딱하게 들리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변하면서 그 기쁨을 알고 맛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계속돼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 택해서 세웠다. 왜?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웃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져가지고 혼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해져요. 예. 이전에 적이었는데 다시 쳐다볼 수 있는 희생이나 사랑이나 나눔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요. 특별히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 자기 이해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죄가 싫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아주 극한 언어를 쓰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뭔 말도 못하고 어떻고 저쩌고 뭐 저도 어려서 늘 들어본 무슨 막대기만도 못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냥 성격대로 다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그런데 사실은요, 그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물론 죄인일 때는 우리가 그럴지 몰라도 그 사람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목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하세요. 그러니 이제 나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 보면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다른 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에 대한 이해, 이것이 싹 트기 시작하고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나와 함께 저 사람도 그렇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조물과의 관계라 했는데 자연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산교주의,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말과 달리 우리가 봐야 할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한테 통치하게 하실 때에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거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지구 전락을 이렇게 이제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감염되도록, 그것도 통계에 잡힌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훨씬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더 늘려가면서 구분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왔나? 자연과학자들 중에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연을 너무 못살게 굴어가지고 이상 기온을 비롯하여서, 그래서 얼음이 녹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고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위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 할 때 자연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모두를 통칭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랄지 기회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할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인지 알지만 아니요, 우리는 청지기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대상들, 그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영을 통하여서 정말 기도에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복된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결하여서 오늘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 볼 텐데, 거기 보면 탄식이 3가지가 나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탄식들인데 첫 번째는 역시 피조물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걸 확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고통이 멈춰질 것인데, 역시 피조물까지도 21절에 보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식은 바로 우리들의 탄식인데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 속량이라고 그러는데 값을 주고 사는 걸 말하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탄식이 될 텐데 오늘 본문으로 와서 26절에 성령의 탄식이 나와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와요. 성령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변해 주시는 분인데 그 변호사 역할을 어디서 하시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심지어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하도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아니면 처음 기도할 때 다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기도가 콱 막혀있는 그 시간에도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27절에도 그 성령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질 때가 있어요. 성령이 막 기도가 술술술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갑자기 거룩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 대신 간구해 주시는 일 때문에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정말 술술술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간구해 주시는 그 기도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영의 기도를 시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28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말 들어달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실수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국의 1930년대 그때 아주 공황이 와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였는데 셰릴 스튜어트라는 분의 외할아버지가 미국 시카고에 목수 일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고 교회에서 한번 캠페인을 하기를 우리가 삶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많다. 특별히 중국의 고아원에 우리가 옷을 좀 집에 안 입는 거 갖다가 모아서 고아원에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도 그 일을 함께 도우면서 그날 소포로 붙이는 일에 할아버지가 자원해서 봉사하게 돼요. 사랑의 영이죠. 그 소포를 다 붙여놓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참 기쁨은 있었는데 보니까 안경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찾으러 뭐 교회도 가보고 우체국도 가보고 집에 살살 뒤져보는데 안경이 보이질 않아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아하, 이 안경은 필시 그 구호품
옷 속에다가 내가 떨어뜨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6자녀를 키우면서 참 힘든 생활을 하던 그 목수 할아버지가 당시 20불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의 가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경 잃은 것이 적잖이 속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선한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갔었는데 거기서 그 귀한 안경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중국의 고아원을 운영하는 선교사가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해서 간증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간증의 시작을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옷을 참 잘 받았습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정말 감동시켰던 것,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게 전달되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안경 하나였습니다 하면서 주머니에서 꺼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공산당이 휩쓸고 지나가는 통에 안경을 포함해서 모든 게 다 부서지고 깨지고 파괴가 돼가지고 뭘 읽으려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뭐 조그만 거 읽으려고 그러면 2통이 오고 말이에요.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날 옷을 뜯으려고 딱 뜯어보았더니 거기 안경이 하나 있는데 안경을 써보니까 도수가 딱 자기랑 맞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다 태평양 건너서 이쪽 땅에 제게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분 아셨고 그래서 사랑의 선물 보내주신 것으로 지금까지 몇 달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안경 주인 할아버지가 기도했던 걸 아는 교인들이 사실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할아버지는 저 뒷좌석에 앉아갖고 조용히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실수라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의 실수와 같이 보여지는 그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29절로 30절에 나오는 5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맏아들 삼으려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내 안에 그 사랑의 영이 계시니까.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주님 증거하다가 주님 부름 받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사도행전 7장에 첫 순교자인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잡힐 때 6장 마지막에 보면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잡혀가지고선 7장 처음부터 2절부터 52절까지는요 스데반의 설교예요. 50절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를 하는데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증거하는 그 증거, 그걸 듣는 사람들이요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는 돌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영에 곧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 7장 55절에 보면 하늘을 주목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는 보고서 그가 입을 열어서 한 첫 번째 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보니까 본 걸 얘기한 거예요.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은 딱 2마디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실 이 기도면 돼요.
그리고 60절에는 무릎 꿇고 크게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두 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중에 들어있습니다. 저들이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것이 순교입니다.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사랑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길 걸어갔기 때문에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의 길 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야 할 텐데 여전히 우리도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때 되면 다 가잖아요. 그때 이 두 마디면 돼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세요. 그리고 혹시 저 사랑의 문제에 걸리는 거, 희생이나 용서 그리고 나눔에 걸리는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늘 나그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필립 브룩스 목사는 이를 위해서 그런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능력에 꼭 알맞는 과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반대로 여러분의 과제에 맞는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기도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